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대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로써 이렇게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무리되는데요. 아직 이번 주 특별히 보면 여름의 열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아서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당이 약간 더운데도 이렇게 여러분 말씀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지키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송파제일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 전체를 끝까지 가진 않고요. 오늘 보시는 말씀처럼 이 6장에서 일단 마치게 됩니다. 그래도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 이 6장의 말씀은 적절한 마무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끝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2절의 말씀에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의 역사가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완전한 끝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남은 숙제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번 새벽 기도의 적절한 마무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온전한 끝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옥중 서신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에서 은퇴는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은퇴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런 자세,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 좀 오래된 교회들 보시면 교회에서 발간하는 그런 그 교회 몇 주년 기념 그런 책들을 보게 되죠. 교회 50주년사, 70주년사, 100주년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책자가 그렇게 구성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대충 이런 것입니다. 개척기, 성장기, 부흥기, 성숙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꼭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나 그런 내용들은 아니더라도 대충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책을 발간하고 나면 그 다음이 없잖아요. 이미 다 이룬 거죠.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이미 완성형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 그런 교회에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더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침체기 이렇게 쓰겠어요? 아니면 제2의 부흥기 이렇게 쓰겠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 몇 주년 기념 책들에 대해서 무슨 시비를 걸 이유는 전혀 없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의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을 때에 연세가 오래되신 노인들이 이 새 성전을 보고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는지 아시죠? 그 사람들은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새롭게 지어지긴 하지만 이 성전이란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새로 회복된 성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격이 되면서도 동시에 그 초라함에 슬퍼서 울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가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진짜 성전이 온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올 것이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영광,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광이 온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과거의 성전을 허시고 새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우리를 그 성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지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쌓아 올린 돌이 무너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주님이시라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벽의 재건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막바지에 이르렀죠. 1절을 보시면 성벽이 거의 완공되어서 이제는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전과 같은 그런 긴장을 유지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벽 공사를 지키는 병력도 이제는 최소한만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적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같은 그런 게릴라성 공격이랄지 조롱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정말 끝난 것입니까? 이제 정말 마음을 놓아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 단계에 맞춰서 전략을 또 바꾸어 들고서 공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좀 더 고급한 방식,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이 공사를 마무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유대인들 전체가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 전체가 아니라 느헤미야라는 한 지도자, 한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밀복검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기 오노 평지가 어디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중간쯤 되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만나자고 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이었으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중간 지점에서 마치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을 했던 것처럼 이 중간 지점에서 정치적인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성벽이 어느 정도 완공되어 간다고 하니까 뭐 이제 인정한다. 이제 끝났으니까 뭐 좋든 나쁘든 서로 같이 사는 이웃으로서 함께 잘 공존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접근했으리라 이렇게 보입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라고 했으니까 겉으로는 그렇게는 안 보였다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평화회담 제안 같은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제안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루살렘 입장에서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군사적인 긴장을 풀 수 있고요,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회담을 통해서 이 주변 민족의 지지와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의도를 즉시 간파했죠. 3절과 4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거절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은 무슨 병법이나 위기 대응 매뉴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이 아니라 정말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거절의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역사를 함으로 내려가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 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꼭 큰 공사 규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그리고 행동의 기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만 신앙적인 이유로 이 산발랏의 제안에 맞받아쳤던 것은 아니에요. 큰 역사라고 했고요, 이 일로 바쁘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너 나 이걸로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안다. 그렇게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초청의 요청에 똑같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무려 4번이나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러날 산발랏이 아니죠. 5번째에는 조금 더 센 방식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를 공개석상에 불러들여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정말 피하지 못할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미 과거에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 메시아를 자처하고 있다. 그런 거죠. 거기다가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페르시아 왕국인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게까지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온갖 유언 비어하고 협박으로 느헤미야를 테이블에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5절을 보시면 이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라 했습니다. 밀봉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도록 한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로 그렇게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뭐 어차피 그게 사실이 아니면 되는 거 아닌가, 진실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틀러에게 가장 가까운 신복 중에서 정치 선동가였던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했단 말이 있고 아니란 말도 있는데 그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서로 상대 후보에 대해서 가짜 뉴스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산발랏의 전략이 먹힌다면 아닥사스다 왕은 또다시 성벽 건설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이고 이미 지어놨던 성벽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칫하면 반역자로 몰려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만나러 가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도 아주 의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사람을 보내서 이것은 없는 일이고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다 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접어도 될 상황인데요. 산발랏은 이번엔 또 전략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내부의 사람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느헤미야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제사장이나 선지자였으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은 들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마야는 여기 보는 것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입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에 느헤미야의 그 눈에 보이지 않기에 이 느헤미야가 직접 그 집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신뢰하고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교회에서 늘 보이던 분이 가까운 분이 안 보이시면 찾아가게 되는 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야도 느헤미야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느헤미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죠. 더군다나 여기 10절 하반절에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지금 스마야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확실한 정보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스마야가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딱 한 가지가 느헤미야에겐 걸리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10절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숨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에서 결코 허락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됐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깨달음을 주셨다거나 말씀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깨달은즉이라는 것은 지각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스마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해도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살해의 위협이 있다고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율법에 반하는 성전에 들어가라고 하실 리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해도 다 믿지 않은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다거나 깨달음을 주셨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과 상반된 말씀을 주실 리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만난다면 느헤미야처럼 이 말씀과 지각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 개인을 향한 공격은 느헤미야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흔드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국의 공직자요, 그리고 총독이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방식으로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독실함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겸손하고 단호하고 지혜롭고 경건한 그런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사실 어느 것 하나도 쉬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고민하고 고심했던 흔적이 역력하게 보이는 것이죠. 무슨 위기 대응 매뉴얼 같은 책을 펴놓고 1번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하고 5번 상황에서는 저렇게 대응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동족 유대인의 리더로서 나 하나가 여기서 실수해서 잘못 미끄러진다면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어느 한 사람,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믿었던 제사장, 믿었던 선지자조차도 돈으로 매수되었거든요. 외로운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도 결코 다르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크고 작은 선택의 상황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게 되죠.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수많은 현실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우리의 현 생활을 위한 리더십 매뉴얼북이 결코 아닙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위한 7가지 법칙 이런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 4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적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중단하게 하려고 하고 돌아서게 하고 그리고 혼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런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담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렇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13절도 보세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보시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만날 때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두렵게 하던 그 두려움이 과연 어디로 마지막에 가게 되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로 갔습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을 두렵게 하던 그 두려움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과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 했던 그 두려움이 이제는 도리어 적들에게 갔다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단해지고 적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역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계시는 영적인 성벽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우리 전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이 담대함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셔서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